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강의 마지막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럼에도 그곳은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촛대를 그리스도께서 옮기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참된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교회와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으로 부르신 성도로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의 뜻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회파되어 있고 무너진, 무질서해진, 혼란 속에 빠진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으며 또 무지하고 어리석은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참된 신자로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만을 보고 주님의 교회를 속단하고 저 사람은 교인이 아니다,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 긴 편지는 바로 그와 같은 가능성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파괴되고 변질되어 버린 교회를 그리고 그런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의 흘리신 보혈의 가치를 결코 무색해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유일한 신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이나 그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날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궁을 보십시오. 왕궁, 한 나라의 왕이 사는 왕궁의 크기는 한 나라의 전체 면적에 비해서 매우 작은 영토를 차지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궁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왕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왕궁은 나라의 전체보다는 보잘것없이 작지만 왕궁은 그 나라의 어떤 장소보다 어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곳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인큐베이터와 그리고 경건의 학교와 같고 또 가정과 같은 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절대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영혼의 모태가 교회임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에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못한 채로 고아와 같은 삶을 떠돌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교회를 떠난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긴 편지의 말미에 그가 언제나 그러하듯이 축복의 기도의 말로 인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모든 초대교회에 바울이 항상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종종 이와 동일한 이런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울 서신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기도의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사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삼위의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는 영원토록 교통하고 교제함이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그들이 모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그 통치와 나뉘어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삼위의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를 나누면서 존재해야 함을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의 축도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에 가서 저녁에 여러분들이 한 시간이 아니라 한 번의 강의 안에서 듣게 될 주제도 이와 유사한 주제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영광이라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는 이런 주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사도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과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언약과 그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집약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길만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첩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든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그 은혜에 붙들리고 그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붙들 때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고 비난해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감격케 함으로 다시 주를 위해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신앙의 내용과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뜻을 세운 열정과 그 노력을 통해서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생명과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경험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의 삶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은 유지될 수 없어요. 그 은혜의 지배 아래서 언제나 죄와 싸우고 넘어질지라도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그 은혜의 능력을 결연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거나 그 은혜와 분리되어 있는 삶은 신자의 삶일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약화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그 은혜의 체감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감격이 그 은혜의 습기가 내 영혼 가운데서 모두 증발되고 내 영혼이 메말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진리 속에서 다시 흥건히 그 십자가의 구속하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영혼에 스며들도록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회복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사도는 기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의심되지 말아야 될 부동의 진리입니다. 마귀가 신자를 시험에 들게 할 때 가장 먼저 생겨나게 하는 의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해서 나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전혀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여겨질 뿐인 그런 마음의 굳어짐이 그렇게 됨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헌금을 드리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그것이 전부일까요? 물론 이러한 모든 일들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어떤 한 성도님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요즘에 부쩍 자주 하는 말이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해요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렇죠. 아직 어려서.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니까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해요. 그 얘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는데 아빠 마음이 참 아프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동생이 생기고 또 동생이 생겼으니까 이제 자기한테 오는 사랑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밑에 동생들을 챙기느라고 아마 첫째에게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에서는 엄마 아빠가 나만 미워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엄마 아빠는 절대로 큰아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직 어린아이니까 아빠는 나만 미워해요. 이런 얘기를 요즘에 입버릇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신앙의 그 종교의 다른 것에 심취하고 다른 열심으로 다른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면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시겠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사랑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뭔가를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뭔가 열심히 부단히 오늘도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것들만 사랑하고 그런 것들에만 집착한다면 하나님의 과연 그런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 뿐 아직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렬하게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절절히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열렬히 사랑하고 있고 뜨겁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예 모르면 사랑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행복해 보여요? 죽고 싶어 보여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안 우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이는 순간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 그때잖아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무한한 에너지가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말씀의 도를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힘든 관계를 이겨나가면서 사람으로 인한 괴로움과 물질로 인한 고통,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거냔 말이죠.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믿음 없이는 절대로 오늘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10년처럼 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고한 사실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확신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갈등 속에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를 들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해서 외롭게 살아와야만 했던 고아와 같은 그런 사람도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제대로 경험하기만 하면 더 이상 자신을 이전에 불행하고 절망적이고 불쌍한 그런 환경의 자신으로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이전에 내가 바라보던 그런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또 부어질 때 사랑할 수 없었던 내 자신을 비롯해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 대상까지도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의 가정과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같은 곳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때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성도의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행하고 고통당하고 갈등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과 악한 성품들을 고치는 능력이 되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자기의 족쇄에 묶인 채로 가정과 교회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그곳에서는 괴로움과 고통과 갈등과 절망이 기숙하는 슬픔의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성도의 영혼에 흘러넘치고 그 사랑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신자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대의에 순복하고 그 명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가정과 교회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가정도 그 교회도 천국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모든 갈등, 모든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은 인간에게서 만들어지거나 실행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성도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외부에서 그 내면 속으로 충만하게 부어지고 깊이 그 사랑에 감복하고 감동하게 될 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는 그 많고 많은 축복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들과 함께하기를 간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 안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교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 단어는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통이란 말보다는 친교 혹은 교제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았겠죠. 성령과의 교제, 성령의 친교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라면 성령과의 교제는 우리가 그렇게 얻은 구원 안에서 주의 은혜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의 상태를 지속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무엇이요? 성령과의 친교가. 우리에게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더 강력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은총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것이 뭐냐? 성령의 친교, 성령과 친교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감독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만약에 그 반대가 될 때는 우리 안에서 깊이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과 양심의 가책과 근심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기어이 마음을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친교를 통해서만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성화를 진전시켜 나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성령의 친교 속에서 우리는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과 깊은 사귐을,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자 안에서 가장 친밀하심을 드러냅니다. 성령을 귀하게 여기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를 소망하는 성도 안에서 성령은 가장 강력하게 그를 도우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지도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은 예배와 말씀을 묵상함과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가운데서 깊은 사귐과 교제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 즐겨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얻고자 하는 성도 안에서 성령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성령과 깊은 사귐을 갖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 사귐보다는 뭘 더 좋아합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유희를 더 즐거워한단 말이죠. 말초적인 즐거움으로 신령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대신할 수 없음에도
성령과의 친교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더 심취하고 그런 어떤 순간에 지나지 않은 한순간 일찰나의 어떤 만족을 갈구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교제와 교통보다는 육신이 잠시 즐거운 그런 즐거움을 택할 때가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차오르는 기쁨과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쉬 발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세상에서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렇게 긴 편지의 마지막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사모하고 구해야 될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그는 교회들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간구한 이 축복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와 삼위의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추구하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좀 부족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불편한 뿐이죠. 큰 집에서 못 살고 좋은 차를 못 타고 뭐 좋은 옷을 못 입고 맛있는 것을 많이 못 먹으면 좀 불편하고 좀 불만족스러울 뿐이지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그리고 언제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를 결코 고독하게 하지 않으시고 패배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그 성령과의 친교 없이는 절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살아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삼위의 사랑과 은혜 없이 친밀한 교통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성도와 교회가 이 삼위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이상 간절히 원하지도 않고 이 삼위의 사랑과 은혜와 친교 따위는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점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오늘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사모하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느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존재해야 될 삼위의 역사 없이도 성도로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오냔 말이죠. 교회를 왜 예수를 왜 믿어요? 뭐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오냐 이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참된 원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구현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삼위의 풍성하신 역사가 소멸될 때 교회는 회파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존재는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국교회가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친교하심으로 충만해져 가야 하는 거죠. 이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안에서 세습이 일어나겠어요? 거기서 직분의 매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간음을 하고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교회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다 소멸됐기 때문에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갖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사도는 이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목회자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전에도 이거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축도의 내용이 뭔지, 그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고 계시고, 또 새롭게 또 오늘도 말씀을 들어 알고 계시지만,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한테, 이 축도의 의미가 뭔 줄 아니?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사도는 바로 이것이 회복되기를, 이게 본질이니까,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니까, 이것이 회복되기를 사도가 그토록 간절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듯이,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이 끊어질 수 없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친밀하심이 이 땅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진다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이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하니까, 다른 걸, 세상으로부터 다른 걸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복의 기도 내용에는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생명의 힘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도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땅도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이, 우리가 500년 전에는 캐톨릭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혁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5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이제는 캐톨릭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개혁이 되면 새 시대가 열리겠지만, 이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개혁되지 못하면 멸망의 길을 가겠죠. 오늘도 이 고린도서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시는 이 서교 장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와 한국 교회의 이 삼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